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또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옛날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서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냐 찾아보았더니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요나단을 데리고 막 뛰어가다가 아이를 놓치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구가 돼요. 그래서 불구인데 20년 동안이나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 왕이 불러서 결국 다윗 왕에게 나오게 되는데, 처음 다윗 왕이 한 말이 무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씨는 다 죽여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이제 사울 왕의 그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종이 있고, 그 종에게 15명의 아들들이 있고 한데, 그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이제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 왕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과 함께 밥을 먹어.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그러니까 왕자들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이제나 저제나 나를 죽이려나,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그 회복의 은혜를 이제 선포해 줄 때 무비보셋이 그렇게 고백하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은 개 그러면 보신탕 생각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개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런 의미거든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은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잊혀졌던 존재,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그래요. 그 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옥에 쳐놓고 가두기 위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근데 그 노랫말을 지은 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분은 노회선 선장도 하고요, 아주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던 사람인데 심한 풍랑 속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 잘못된 삶을 다 버리고 나중에 이제 성공회에 이제 신부님이 되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그분이 지은 찬송시가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은혜가 있고 하나는 일상적인 은혜. 영원한 은혜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혜, 또 일상적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다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삶에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의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한 2달 전에 파나마 선교사이신 저희 교단의 김재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옛날에 한 30년쯤 전에 이제 은혜한인교회에서 청년부를 저와 같이 다녔던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선교를 많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파나바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옆에 이렇게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쪽 그 도로에 다 비어 있으니까 차를 몰고 그냥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보이지 않는 그 차 앞에서 청년 하나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갖고 치이는 바람에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영혼 살리러 선교지에 갔는데 이게 원치 않게도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문제를 위해서 교단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가족,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다 일일이 다 씻기고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장례까지 다 치루어주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단 안에서는 그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그 가족들과 또 협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이제 나중에 판사가 이 케이스를 다 아름답게 되었으므로 클로스한다고 선언을 해주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돌발적인 사고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호의고 친절이고 사랑이고 그렇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잘 배워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잘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필요하죠.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배우는 일거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하는 거지 배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기도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보낼 만큼 그렇게 환경과 형편을 처지를 떠나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이 맞았고 많이 고생했고 굶주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대장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갖고 그래갖고 맞아갖고 죽었는 줄로 알고 돌무더기로 쌓아놓고 갔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 이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생명을 걸었던 인물의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아마 비슷한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원래 그냥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제가 얼마 전에 나무 새 그루를 이렇게 그 팥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코스코에 갔더니 라임 나무를 팔더라고요. 그리고 레몬 추리를 팔아서 레몬 이제 열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이렇게 길러 놓으면 언제든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라임, 레몬. 그리고 여러분 낑깡이라는 거 아시나요?
낑깡이라는 거. 이 조그맣게 요만하나 해가지고 꼭 귤도 아니고 또 레몬도 아닌, 근데 맛이 시큼하고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 홈디폿에서 주렁주렁 달린 이 조그만 나무를 사다가 팥에 이제 심어 놓았는데, 이 낑깡을 이렇게 가끔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곤 했는데, 나무가 요즘 시원찮게 자라고 있는데 옆에서 가지 하나 나와가지고 쭉쭉 잘 크더라고요. 야, 이놈이 이렇게 크면 나중에 이렇게 열매도 맺히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잘 키웠어요. 키도 그냥 많이 컸는데, 어느 날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낑깡나무에는 가시가 없는데 그 나무에는 또 가시가 있어요. 야, 같은 나무에서 나왔는데 왜 얘는 다 이렇게 다르냐? 이파리도 널쩍하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잘 자라니까 빨리 자라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이렇게 잘 키웠단 말이죠. 근데 요 며칠 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파리도 다른데 이게 가시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낑깡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접붙인 거예요. 낑깡나무가 접붙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지금 자란 나무는 접붙인 밑에서 가지가 나와서 올라가는데, 원래 본 뿌리에 있는 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탱자나무 종류는 이 뿌리가 강하대요. 생명력이 좋고 잘 자라서 그런 종류의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 맺는 걸 딱 접붙이면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도 좋고 튼튼하고 병약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접붙인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같은 뿌리에서 올라왔지만 얘는 열매 맺는데 영양분을 빼와서 가서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깝지만 그동안 기른 것이 아깝지만 과감하게 그래서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좋은 열매 맺도록 붙여졌는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가지가 나와가지고 자꾸 열매 맺는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런 건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예, 잘라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못된, 죄된 이런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나, 그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케 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염려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는데, 아무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면서 사망이나 뭐나 쭉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말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동족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분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다고 했죠.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라스트 네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한 가족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그 12형제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결국 뿌리가 같아요. 조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려면 어디에 사는 유다, 그러니까 그 가롯 유다 그러면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다거든요. 가롯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밑에 누구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자기라고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로소 이제 누구인지를 알아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 가족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 있어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약속도 있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외되어 있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자기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아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남편이고 아내인데, 부모이고 자식인데, 같이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친척인데도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큰 근심이고 고통이고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이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참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기도 제목이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이 아주 이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애절한데 거부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자청을 하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자기 친척, 골육, 그 동족들은 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면
역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가정의 달은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이 아닐까 하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이 먹이고 다 잘 살게 하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런 걸 염려하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걸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땅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뭐라고 또 권면하느냐면 너희들이 진짜 근심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아주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막 모질게 그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막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해가지고 유익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일을 위한 근심은 오히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일을 향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순결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건 참 유익한 거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있으면 가족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리고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 마찬가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자꾸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여 그런 가족이 또 친척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근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영적인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자꾸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고민, 곧 아픔, 이것은 민족을 향한 아픔이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골육과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뼈저린 고민이었는데 여러분, 이 고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은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고민과 결정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그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기회가 되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렇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그렇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고륙과 친척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동족들이 오히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매달렸던 이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또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선교의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역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딸 폴린을 위해서 이제 매일 저녁이면
빠지는 날도 혹간 있지만 많은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방에 찾아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딸도 그 기도를 또 이렇게 받고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위를 가지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자녀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한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나중에는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성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은혜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품에서 떠나 있고 그러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주고, 가끔씩은 전화라도 해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물론 충만하게 임하지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송 드리시고, 또 우리 함께